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사정으로 인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송년주일이 송구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내는 그런 예배. 그리고 1월 3일인가요? 1월 3일이 영신 예배. 한 해를 이제 이렇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소원을 아뢰면서 그 예배하는 그 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송구 예배의 의미를 담아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동화 작가 중에 타샤 튜더라고 하는 그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림 동화를 만드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소공녀, 우리 잘 알고 있는 소공녀, 그리고 비밀의 화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여류 그 그림 동화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눈이 내린 후에는 발자국을 살핀다.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생쥐 발자국을 발견했다. 주위에 작은 목걸이 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단연 새들이다. 새들의 발자국은 레이스 같았다. 이분은 그 자연주의 작가예요. 그래서 꽃이라든가 동물, 나무, 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 묘사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눈이 온 날 아침에 보니까 새앙지 발자국들이 축축축축 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작은 목걸이와도 같고 아주 작은 새앙지 그 발걸음이 어지럽게 나 있는 목걸이와도 같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새의 발자국인데, 그런데 그것은 레이스 아시죠? 레이스 수 같은 이렇게 놓는 것 중에서 레이스 그 같은 분양들을 갖다가 쭉 해나가는 레이스와 같다.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이 돌아온 그 발걸음들을, 발자국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는 어떤 발걸음이 나 있는가? 새앙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지러운 발걸음이었나? 새처럼 아름다운 레이스 같은 그런 그 발걸음이었나?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김구 선생, 판문점을 넘어서 평양으로 북한 그 대표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읊었던 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예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이 그 김구 선생의 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담소를 나눴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답설 야중고 불수 호란행. 그러니까 눈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대가 남긴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눈길에 찍힌 발자국은요,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녹아버리면은 그 발자국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 인생이 밟고서 지나온 그 발자국은요, 부끄러운 흔적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운 발자국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또 돌아보고 정신 차리고
바라기는 지난 해 동안에 내가 남겼던 발자국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좀 더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림절서부터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에 의해서 설교 본문을 선택해 왔습니다. 지난 대림절서부터 성탄절, 오늘 거의 한 6주 정도를 그랬는데,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세기경에 400년 4세기경에 교회력에 따라서 낭독되는 성경 본문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4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를 그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협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구절들만 찾아서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 나해, 다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3년 동안 할 수 있는 일과표가 쫙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의해서 그 성서 일과표 가운데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 4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림절 4주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성육신 하신 날,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몇 세 때? 12세 때.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 시절,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입니다, 여기.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들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대 유대인들 자녀 교육 가운데, 1세 때, 3세 때, 5세 때 나이별로다가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3세가 되면은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 때 꼭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이런 그 교육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루길 정도 걸려가지고 고향 쪽으로 가고 있다가 그의 부모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 우리 아들 못 봤어? 못 봤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길 왔으니까 하루길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성경은 사흘을 찾았다 그랬어요. 찾지 못하고 허탈한 가운데서 어떡하지? 아기를 잊어버린 부모들은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순례객 인파 가운데서 내 아들이 어디 갔지? 얘가 노잣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성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들과 앉아서 직문즉답을 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어떤 원리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 깊은 그런 그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랍비들이 선생들이 그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어린 사람이 굉장히 놀랬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그냥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의 한 에피소드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만약에 잊어버렸다라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제목이죠.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했는가?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돌아갈 때 보통 그냥 가족들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나 건장한 청장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폭도 크고 빠르고 그래서 한 그룹으로 가고 또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또 한 그룹으로 가고 그 대신 하루 걸리는 그 거리에서 오늘은 어디에서 식구들이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들이 옆에 없으니까 아마 지 엄마하고 같이 올 거야 이러면서 하루거리를 간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지 아빠하고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하루거리를 가서 하루거리에서 딱 만나가지고 아들 보니까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 아니? 44절에 보니까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친족, 그쪽 고향 쪽에서 같이 온 친족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동향 같은 고향, 그 갈릴리 나자렛 이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못 봤어? 우리 예수 못 봤어? 찾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적에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할 적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목사가 찾아줄 거야. 아니 기도원 원장님이 찾아줄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찾아줄 거야. 이러면서 사람을 찾는다라고 그랬을 적에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럴 적에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예루살렘 온 길을 다시 하룻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46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는요, 사흘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흘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기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무슨 절기?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면요, 우리나라의 성탄절 절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의 절기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일주일 이상씩 머물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 틈을 비비면서 골목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은 사흘씩이나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예외입니다만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캐롤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 그런데 그 축제가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은 쾌락의 어떤 그런 것으로 질주해 나가는 그런 현장들이 사방에 뻗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유흥 그 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매이면서 그러면서 유흥을 즐기는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교훈을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 문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결국은 성전에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봤는데 그 성전 그 자리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라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야 어째서 이랬어? 어떻게 여기 있어?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아드는지 알아? 3일 동안이나 헤맸잖아요. 자,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 성전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무슨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12세의 어린 소년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내 아버지 집에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출애굽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는 한 처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의 식양, 모양 그대로 다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여 년 동안 늘 성막 중심으로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막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완전히 건축물로 고정되어진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성전이 결국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 일은 성막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그리고 사함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이 과거의 성막에서 그랬듯이 성전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있었으니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적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휘장이 있을 때에는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시대도 막이 내려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때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응답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이 처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켈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처소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그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어쩌면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3차가 선포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서로 회집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해,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는 못해. 그러나 내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궁성요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궁성요배. 매일 아침 일본 천황이 있는 그 궁을 쪽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와 더불어서 같이 했던 궁성요배.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궁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절해라.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했었을 적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다가 기념품 그 상점에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 가게에는 뭐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그 기념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갑자기 뒤뜰로 가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지금 물건 사려고 다 짚고 고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뒤뜰로 가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 사람은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무슬림인데 마호메 드교를 믿는 사람인데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 봤더니 뒤뜰에다가 자기 기도 카페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깔아놓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8가지가 땅에 닿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2 팔, 2 무릎, 2 팔. 그러면 이게 몇 개야?
둘, 넷, 6개지요. 이마하고 코. 이거 이 땅에 닿도록 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5차례를 기도하고.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것도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사방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하루에 5번씩. 손님들이 와가지고 기념품을 집어가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왕이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리는데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조서를 내려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한번 본문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맨 뒤에 다니엘서 6장 10절. 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왜 궁성요배라든가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기도라든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무엇인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외형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모두어서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앙의 외형적인 표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사방에 흩어져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제교회 를 향해서 방향이 어느 방향에 있든지 매일매일 집에서 있는 곳에서 기도해 보자. 물론 이것이 진리는 아니고 어쩌면은 이것이 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린 코로나19 시대에 잃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모일 수는 없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시청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뭐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공적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수시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에 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돌아가고, 교회는 항상 청결하게 예배 마치면은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소독도 하시고 이러면서 깨끗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공적인 예배에 참석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중에 수시로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거의 집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항상 다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주의 제단에 들러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 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 중심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맡겨진 직임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감당하자. 어제도 이제 한 구역에서 이제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하고 소독하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그 구역에 여러 명이 계신데 세 분뿐이 안 보이더라고. 다른 날도 보면은 다 나와서 좀 이렇게 수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몇몇 분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 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하는 집, 내가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집,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에 이 교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 소독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오늘도 속해 임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 자료를 나눠줘서 한 집도 빠짐없이 송년 예배를 우리 다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애쓰신 속해 임원들이 계신데, 이런 이 직임들,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감당할 일일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